드림절 세 번째 주간으로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였을 즈음에 멀리 이 동방에 있었던 어떤 박사들이 이 메시아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이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이방인입니다. 에돔족 속 출신인데 이 에돔족 속 출신의 이방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베들레헴 지역 있죠.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즈음에 동방,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아주 비옥한 삼각지대가 있는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먼 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에서 이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들이 동방 땅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오늘 말씀은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어떤 배경에서 별을 관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곳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그 본토민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전파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무리들이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 온 이 세계를 구원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 이렇게 듣고 별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때 별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가까운 미래를 계시받은 것이 아니고 수천 년 후의 일을 계시받은 겁니다. 민수기는 이 구약 성경 중에도 앞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에 부분인데 이 상당히 앞에 부분에 있는 이 민수기,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2000년쯤 됩니다. 그 즈음에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고 그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이 규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왕들이 어떤 걸 지시할 때 사용했던 이만한 봉입니다. 이 그래서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이 별이 야곱에게서 나타날 텐데 그 별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그 별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모압 족속들, 이 이스라엘의 적군인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완전히 다 쳐서 멸할 것이고 그들의 후손인 이 셋의 후손들도 완전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어느 때인가 탄생을 하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완전히 쳐서 멸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 민수기 2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의 원수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산도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임하시면 총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완전히 쳐서 멸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에돔을 기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 세일산을 기업으로 준다. 즉 주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기업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소유물, 기업을 가질 수 있는 무슨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주의 백성들이 이 죄에 찌들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용감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메시아가 임하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객관적인 평가에서 보게 되면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가치관과 죄의 사상과 죄된 문화가 온 세상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무언가 외적인 조건이 좋아야만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아버지가 주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고 오히려 공허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뺏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죄가 들어온 뒤로 우리는 영생을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청지기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다스림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어둠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 우리의 생을 빼앗기고, 때로는 가정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바로 이 어둠이 오게 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짜부라뜨리는 게 이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그것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메시아 별, 이 별과 같은 아주 놀라운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의 세력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쳐서 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압을 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멸할 것이고, 셋의 후손도 내가 다 쳐서 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시로 말미암아 죄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서 멸하였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죄가 주는 고통과 절망과 저주를 완전히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끝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겁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언젠가 한 목사님을 잠깐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가정법원 다닙니다. 에? 가정법원이요? 저 이름 바꾸려고요. 아니 목사님, 왜 이름을 좋은 이름 받고 왜 이름 바꾸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름이 마음에 안 든대요. 왜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랬더니 이 제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이름을 갖다가 무당이 지어줬대요. 이 무당이 지어진 이름 가지고 내가 일평생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중간에 예수님 믿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 마귀가 준 이름 가지고 내가 일평생 살아가냐? 나 이거 못 가집니다. 가지고 최근에 가지고 뭐 신청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대요. 뭘로 바꾸는데요? 폴. 바울로 바꾼대요. 아, 그러세요?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름 바꾸면서 내가 50대 후반은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바울처럼 살기로 합니다. 이런 마음가지고 이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신다고 하고 제가 이제 저도 집에 와가지고 많이 생각해봤어요. 나도 이름 좀 바꿀까? 솔직히 저 제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군대 갈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군대 가서 맨날 교관들이 이 시장 나와. 시장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막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뒤로 네, 이제 이게 이름도 레벨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레벨 뭔가 열매 있는 이름이 나야 되는데 뭐 대성한다든가 정말 좋은 이름 많아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나도 뭘로 바꿀까? 나는 바울로 바꿔야겠다. 그분은 영어로 했으니까 나는 한글로 바울.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한 20년 남았는데 성교하다가 천국 가겠다 해가지고 이바울. 어떻습니까? 아주 근데 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름 바꾸면 뭐 좋기도 하겠죠. 근데 이쪽부터 저쪽까지 완전히 모든 이 사망과 저주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모셔드리는 게 최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오셔가지고 미수기 4장 말씀처럼 모압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완전히 주의 세력을 다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타고난 환경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멸했으니 내가 혹시 과거에 죄 지은 게 있고 혹시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용감하게 일어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에돔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가 에돔이 가지고 있는 세일산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기업을 몇 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빨리 해주세요. 같이 있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몇 개요? 2개. 에돔도 주고 또 하나는 세일산도 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기업은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면서 접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이라.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누구나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실제 존재하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고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도 보이는 열매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 말씀을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서 이것은 네 거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려라. 아멘. 아름답게 누려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미 주셨습니다. 뭘 줘요 주님? 적대니까요. 할렐루야.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가정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또 재정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주님은 아름다운 것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너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시아 별이 탄생하신 이후로 주님은 기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기업, 우리 개인과 후손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업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돔을 이쪽에서 저까지 다 쳐서 변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 기업, 이 땅의 기업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4장 19절에 메시아 별의 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게 되리라. 용감히 일어난다는, 비록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메시아 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용감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환경 좋다고 덩달아서 좋아지고 환경 좀 나아졌다고 해서 함께 나아지고 거기에 희낙낙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환경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환경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 기업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업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용감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그 일평생이 물론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고 또 우리가 큰 죄도 진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큰 죄도 지은 아픈 경험도 있지만 그가 어떻게 일평생 가운데 이렇게 항상 기쁘고 활기차게 또 이렇게 항상 무언가 이 성취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윗을 정말 깊이 알아가면 우리가 다윗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태생적으로 혈통이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증조할머니가 누굽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의 증조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은 어느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 민수기 말씀 보니까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룻이 믿음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의 오대손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혈통적으로 보면은 전통 유대인 계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나눈 것처럼 다윗은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 아들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 다 데려와라. 근데 다 데려왔는데 유일하게 안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안 데려옵니다. 왜요? 뭔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간 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측건데 뭔가 이 태생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 어머니가 원래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어머니가 어떤 관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탄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할 정도고 부르지 않을 정도고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혈통적으로도 모압 계통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았죠. 두 번째로는 시편 110편 1절에 본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몇 명 있는 겁니까? 두 명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 두 존재가 계신 거잖아요. 여호와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누가 계신 걸 본 겁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보신 겁니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메시아를 분명히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고 바로 이 땅에 오는 메시아 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소멸하고 나에게 기업을 주고 나를 용감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메시아를 봤습니다. 메시아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모시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 여정을 보게 되면 그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아가면서 전쟁을 하고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내 주를 의지해서 이 어둠의 적군과 싸워나가고 내가 내 구원자를 의지해서 담들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메시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감히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차별, 지역차별, 가정차별, 가문차별 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아닙니다.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환경을 뛰어넘고 열매 맺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 끊임없이 메시아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메시아별을 관찰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그의 배를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이 가짜 왕, 이 헤롯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냐? 그래가지고 이 율법학자들 불러가지고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물어보니까 이 성경을 통달했던 이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참 알기는 잘 알죠. 딱 바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이 동방박사들한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위치를 알려가서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나중에 내가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의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 말을 듣고 가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집이 몇 채나 있었을까요? 한 채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집 한 채? 산골짜기니까? 아니죠. 아마 수백 세대가 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 전 지역에 수백 세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수백 세대 중에 메시아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방황하는 이 순간에 메시아별이 문득 나타나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어디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집인지 잘 모를 때 메시아별이 문득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메시아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며칠간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별들을 한번 쫙 봤습니다. 별들을 한번 쫙 봤어요. 밤에도 가끔 가다 보고 이 새벽 예배 끝나고 한번 봤습니다. 겨울이라 뭐 새벽 6시, 밤 7시 돼도 별이 몇 개는 보여요. 아주 그냥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보니까 어제는 달이 초승달이어가지고 쫙 이렇게 끝자락만 살짝 있는데 그 옆에 별 하나가 이렇게 반짝반짝 막 하더라고요. 야, 이 별들이 참 아마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야. 진짜 대림절 기간에 별을 따라가자. 별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복된 생활을 누릴 거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그 중동에 갔을 때, 그 이집트에 갔을 때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별이 막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별이 많고 그렇게 별이 가까이 있고 정말 별이 쏟아진다는 것을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와,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하는구나. 이렇게 별이 많구나. 제가 시골에 좀 살았기 때문에 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워낙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이 정말 막 쏟아지게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동방 박사들이 지금도 2000년대 이렇게 별이 많은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은 엄청나게 공기가 맑아가지고 별이 많은 정말 더 많았을 텐데 그 많고 많은 별 중에 어떻게 저것은 메시아 별이다. 저게 메시아 별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처럼 별 하나 반짝반짝 하나만 있으면 저거네 이렇게 할 텐데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막 계속 옆에서 반짝반짝 하는데 저것은 메시아 별이다. 어떻게 바로 알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요? 메시아 별을 평상시에 사모했습니다. 평상시에 메시아 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평상시에 메시아 별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메시아의 뜻은 어디 있지? 메시아는 무엇을 나에게 원하지? 메시아는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메시아는 내가 당신 안에서 어떻게 누리기를 원할까? 항상 처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메시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할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메시아 별을 따라갔습니다. 메시아 별을 평상시에 관찰하고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잠언 말씀의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만났나요? 평상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조건 하나입니다. 메시아 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분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저게 바로 메시아 별이다 라고 바로 직감하며 알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별은 어디 계실까? 메시아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 많이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뜻은 무엇일까?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코로나가 겹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시찰회에서 누가 교회에 가입을 했다고 가입 예배를 꼭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한 석 달 전에 요청이 와서 저번 주에 날짜를 잡았는데 저번 주에 하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거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막 교회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찰에 몇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서울에서 모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시찰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너무나 고민됐습니다. 지금 이 난국에 괜히 가가지고 일 하나 터지면은 그 책임을 다 누가 지나? 나는 또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나?
굉장히 고민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시차례 다른 분들하고 통화하고 정말 한 2~3시간은 계속 우리 대화했던 것 같아요. 통화하고 받고 전화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목사님은 꼭 와서 가입을 했는데 와서 좀 교회에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좀 어려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몇 분 오셔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좀 하기 좀 그렇지 않냐, 연기하자, 계속 이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예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속버스 안 타고 차로 몰고 가서 테이프 막 쓰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맡은 순서 딱 하고 내려왔는데, 원래는 끝나고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예약을 해놨어요. 식당을 예약하는데 이제 제가 제 순서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뭔 큰일 나냐고 했더니 식당에서 방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신다. 예배는 받으시되 밥 먹지 마라. 우리한테 그러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배는 받겠다. 밥 먹지 말아라. 그래서 다 끝나고 저는 그냥 차 몰고 바로 내려왔어요. 저는 그 내려오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받으시는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별을 따라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 별을 정말 따라가면 메시아가 정리하십니다. 할 거, 하지 말 거, 쓸데없는 거 주님께 정리하십니다. 고집 피우는 거 주님께 정리하십니다. 왜 그딴 거 하냐? 정리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진정성을 가지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식당도, 죄송합니다, 식당 운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식당도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건 마지막 순간 다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메시아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조금 받은 상처, 물론 큰 상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한다고 정하고 그런 마음 가지면 마치 주님께서 식당을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집 피우니까. 메시아 별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불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거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불필요한 것도 막으시지만 정말 좋은 길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을 덧입고 강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과 땅의 기업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동시에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저주와 고통에서 일어나서 정말 담을 뛰어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 메시아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많은 별들 중에 메시아 별만을 따랐습니다. 주위에 여러 별들이 반짝이고 여러 생각이 반짝이고 여러 감정이 유동칠 때 메시아를 따르기로 결단하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여러 생각이 반짝이고 여러 감정이 유동칠 때 메시아 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따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